네, 명절 연휴 잘 보냈습니까? 잘 보냈어요? 네. 조금 힘드신가 봐, 몸이. 예, 저희도 이제 금요일 날 아침에 출발해서 어젯밤 11시 반쯤에 도착을 했는데 하여튼 잘 보내고 왔습니다. 어제 저녁에 이제 서울에서 이제 그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장인 장모님, 저희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좀 지났고 저희 장인 장모님이 오나매를 주셨는데 어제 예찬이하고 또 저희 전에 베트남 같이 갔던 우리 조카 있었잖아요. 둘 다 이제 지금 공군 병장, 우리 아들은 이제 곧 상병 되는데 하여튼 군에 간 자녀들이 휴가까지 나와서 22명이 다 모였어요, 어제. 그러니까 두 부부가 우리 장인 장모님이 오남매를 두었는데 오남매가 다 결혼하니까 10명이 되고 우리가 셋이고 늦게 결혼한 우리 둘째 처제가 아들 하나예요. 나머지는 다 둘씩이니까 그래서 10자녀들이 손자가 10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분이 이제 결혼해서 22명이 됐으니까 11배 열매를 거둔 거예요. 근데 느낀 게 누가 어제 이제 이게 다 뭐 힘드니까 사진 한번 찍읍시다 해서 사진을 찍었는데 그 굉장히 오랜만에 또 마음이 이렇게 좀 짠하더라고요. 이렇게 가족이구나. 어른들이 정말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이 다복한 가정이 참 좋구나. 청년들 결혼하면 자녀를 많이 낳아요. 요즘 안 날려만 하는 거죠. 저는 정말 이런 명절이나 애교문 싸움 할 때마다 좀 자녀가 많은 게 참 복이다. 또 제가 또 31년 목회하면서 여러 가정을 보잖아요, 그렇죠? 또 이번에 우리가 서울에 가면서 이제 저는 충북 청주 고향에 들려서 형수님이 살아계시니까 나이 차이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형수님 인사드리고 또 친가가 또 서울에도 있어. 그래서 이제 서울로 가는 길에 최근에 우리 교회는 뭐 이제 지역 민족 열방을 향해서 복음 매능적으로 사역을 하니까 그래서 경기도 광주와 성남에 기도로 만남을 갖는 분들이 있어서 안타깝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사랑의 마음으로 가서 축복한다고 이제 했는데 이제 두 집이 두 달 방문했지만 예배는 이제 성남에 있는 그 권사님 댁에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이제 위로를 하게 되었어요. 지난번에 문자를 나눴지만 그 선교사님이 유방암이 6cm, 3cm 줄었다고 하는데 이번에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고 거의 뭐 6점 몇 cm에서 2.8cm에서 한 4cm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전에 이제 기도할 때, 선교사님 기도할 때 그냥 손으로 턱 건들면 이 나머지 암세포가 떨어져 나가는 그런 환상 비전이 있었는데 그날이 머지않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 감동이 뭐냐면 그 선교사님이 항암 주사를 맞으면 보통 항암에 부작용이 생겨요. 대표적인 건 부종, 얼굴이 퉁퉁 붓고 그다음에 그 팔. 그래서 여성들 유방암의 경우는 되게 이제 부종이 이제 얼굴과 팔로 오더라고요. 기도하다 보니까. 근데 이 선교사님은 부종이 없어요. 그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이제 부작용이 부종만 아니라 이제 소화 기능이 음식을 잘 못 먹게 만단 말이에요. 설사를 많이 하게 하고. 근데 이 선교사님은 항암을 지금 며칠 했는데 그 암 크기도 뭐 대폭 줄었지만 항암 부작용이 거의 없는 거예요. 우리 타경의 사님을 보는 듯한 다시 2년 만에 그런 이제 마음에 드는데 근데 이제 이 선교사를 보면서 그 병원에 있는 다른 분들이 당신 뭐냐, 암 환자 맞냐. 그러니까 뭐냐면 당신 누구냐 그러니까 선교사요 그러니까 또 사모고 그러니까 주변에서 병원에서 이렇게 기도를 해달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 중에 만나보니 엊그제 신방했던 권사님인데 이번 남편만을 의지했던 이제 음악교사 출신이에요. 음악교사. 강원도 지역에서 이렇게 공립학교를 이제 다니면서 이렇게 교사 퇴직하셨는데 남편이 갑자기 쓰러지니까 이게 남편이 하나님이었던 거죠. 그는 막
이 마음을 어쩔 수가 없어서 심지어 자살 충동까지 막 이렇게 느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 달려와서 나 죽겠다, 나를 기도해달라 하는데 그때 우리가 저녁 기도할 때 전화 기도를 하는 그런 때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를 소개하고 그리고 선교사님이 자기 감당 안 되니까 목사님 맡아주세요 해서 이제 전화 기도를 그분 부부도 감당을 우리가 하고 있던 중에 올라가면서 이제 명절 기회에서 서울 자주 못 가니까 요즘은 이제 가는 길에 이렇게 신방을 했는데 그분이 그 얘기를 그대로 하더라고요. 정말 자살 중독이고 너무 힘겨웠는데 신기한 건 우리랑 저녁 기도 때 기도하고 제가 말씀으로 이제 전하면서 그러니까 그 화목토 우리가 애부인들을 위한 기도의 시간마다 이 권사님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들도 자녀들도 뭐냐면 목사님 무슨 메시지를 주는지 거기에 상당히 기대감을 가지고서 그리고 두려움이 싹 사라져 버렸어요. 할렐루야. 그 놀라운 것은 그 세 자녀도 아버지가 지금 극한에 이르고 있는데 췌장암에 또 간으로 지금 이제 암이 퍼져서 거의 뭐 권사님도 굉장히 힘든 상태인데 권사님 상당히 안정을 찾고 굉장히 권사님 오히려 첫 시작은 권사님이 먼저 이렇게 쓰러졌는데 그래서 권사님 가시겠다 사람들이 걱정했는데 지금 아버지 걱정할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 번 교제하고 말씀 나눌 때에 그것이 죽은 말씀이 아니라 살아계신 말씀으로 교제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이 우리 교우들이고 한 가족이지만 그럼 우리 교회는 교성장 운동하는 교회가 아니고 하는 말 운동하는 교회니까 그들도 다 교회예요. 그들은 다 형제 자매예요. 그리고 또 기쁜 소식은 우리 그동안에 메릴랜드에 있는 우리 최집사 부부 전화로 행복 모임과 제자반을 지금 하고 있는데 벌써 지난 여름부터 했으니까 한 6개월 돼가나요? 상당히 시간이 흐르는데 그동안에 이제 그 가족도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많은 문제 해결되었어요. 특별히 만성 두통과 또 더불어서 이제 이 분노 조절 장애가 사라지면서 상당히 평안을 얻고 있어서 이번 2월 20일 날 회복 캠프에 와서 간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비행기 타고 온단 말이에요. 예. 아내가 먼저 포항에 와 있고 그래서 남편이 본인이 이제 그래서 우리가 20일 회복 캠프에는 불가리아 선교사 올 것이고 터키 선교사 지금 아까 말한 이영 선교사 부부 아들 다 올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회복 캠프는 상당히 큰 잔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대가 되어집니다. 이건 뭐 은사를 자랑 그런 거 아니고요. 은사 없어요. 은사가 어딨어. 하나님이 그때 그 사람을 치료하신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그리고 오늘 서론이 좀 길어지지만 오후에는 우리가 의성에 또 예수마을에 가려고 해요. 전에 우리 2주년 때 리모델링 감사 예배드렸던 강사로 왔던 감동진 목사이신데 이번은 그 유기농 농장을 하는 것도 특징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유기농 이제 계란이나 뭐 이런 꿀 뭐 이런 것들을 헛개 구입할 수 있는데요. 커피 뭐 그건 뭐 부가적인 것이고 왜 그분을 만나느냐. 이 강 목사는 제가 개척 전부터 교제하면서 우리 교회 상당히 유익이 많아요. 유익이 많았어요. 그래서 특별히 제가 받은 비전을 이 강 목사가 확인해주는 성령 한 분이시니까 할렐루야. 확인해주고 그리고 이 친구 신대원 1년 후배인데 뭐 지금 세계적인 사역자가 되었죠. 시골 농사하는 목사인데 전 세계적인 인물이 됐어요. 정부에서 상당히 지원을 해주고 왜냐하면 농촌을 살렸으니까 보훈해서 그리고 2차로 지금 의성에서 다시 2차 공동체를 해서 지금 이제 거기도 상당히 지금은 이제 이렇게 잘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은 저만큼 이상 치유 역사가 많아요. 이렇게 순회 사역을 하면서 저처럼 저는 신학 중심 하는데 이 친구는 주로 농촌 마을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그래서 제가 미리 권장사항에서 문자를 보낸 거예요. 오늘 오후 시간을 내라. 왜냐하면 이 친구가 의성에 머무는 기간이 또 많지 않아요. 워낙 많이 다니니까 국내로 국외로. 그래서 오늘 특별히 약속을 했어요. 약속을 해서 제가 우리 김은호 선도님 또 모시고 하고 그래서 김희찬이도 시간을 내라고 하는 거예요. 시간을 내라고. 그래서 누이들이가 중보하고 그래서 저를 통해서 역사하시지만 또 강목사가 우리 네트워크에 귀한 일꾼이니까 오늘 오후에 기대가 됩니다. 아멘.
기대가 됩니다. 역사는 믿음으로 되는 것이고 믿음으로 반응한 자가 여러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새해 주일 메시지는 팔복을 가지고 나누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요? 그래서 팔복은 8가지 복인데 이 마카리오스 행복하다는 말이에요. 복이 있다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복이 있다, 행복하다 이런 마음을 가진 자들이 복이 있다. 8가지 마음을 가진 자들이 행복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또 팔복은 예수님께서 범사에 생각하셨던 것. 범사의 주님이 그 마음가짐이 바로 뭐냐면 그게 바로 팔복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닮기 원한다면 팔복에 생각하면서 그 마음, 팔복의 마음을 닮으면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닮게 될 것입니다. 자, 첫째 복은 3절에 성경 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자, 마음이 가난한 자가 행복한 사람의 첫째 조건이고 최고의 마음가짐입니다. 여기 이제 가난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입에 풀칠조차,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도 얻을 수 없는 정도의 가난입니다. 여러분, 남자의 가장 큰 비참함이 뭔지 아십니까? 아무리 일해도 가정 부양이 안 될 때 이게 절망이 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사회에는 비정규직이라고 하는, 누가 만들어 놓은 건지 모르겠지만 참 이제 비참한 여러분 위치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비정규직에 있는 분들이 겪는 고통을 우리가 잘 알죠. 자, 우리가 아무리 힘써도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 스스로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도덕적으로 순결하고 또 고상한 선행을 다한다고 해도 그것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사람들이 얼마나 비천한 존재인가를 알라고 예수님이 사실은 직언하네요. 직언. 간접 화법으로 말씀하지 않고 사실 직언하는 거. 너희들이 얼마나 가난뱅이인 줄 아느냐? 너희들이 열심히 한번 살아봐라. 나 없이, 하나님 없이 너희들이 천국에 들어올 수 있나? 어림없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복은 4절을 읽어봅시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많이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자, 애통하는 마음이 바로 뭐냐? 가난한 자만이 가질 수 있는 마음이에요. 자, 두 번째 복은 첫 번째 복에 이어지는 것이고요. 성경은 그래서 순서 하나하나가 여러분 의미가 없는 게 없어요. 성경의 편집 순서는 이건 완전한 것입니다. 순서를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게 첫 번째부터 8번째 복이 있느냐? 그 순서가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첫째 복을 누려야 둘째 이 마음이 가난한 자라야 애통하는 이제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근데 애통이라고 하는 것은 감상적인 로맨틱한 슬픔이 아니고 심장을 꿰뚫는 슬픔이에요. 나 자신을 보면 내가 얼마나 무력해. 아까 가장 얘기를 했지만 그때 여러분 심장이 정말 멈추는 것 같은 겁니다. 심장을 꿰뚫는 그리고 창자가 끊어질 것 같고 그리고 지난번에 뼈 수술 얘기했지만 지금이야 우리 마취하니까 그냥 하반신만 딱 마취하고서 그 드릴로 작업한 거 다 보게 하잖아요. 저도 말만 들었지 보지 현장 보지 못했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마취 없이 뼈를 갈아가 봐요. 이건 고통은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전에 여러분 허리 아픈 적 있잖아요. 하나님 한번 고통을 맛보게 하신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 이 허리가 이렇게 서서 편하게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1시간 이렇게 설교도 하고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은 이게 굉장한 그냥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제가 올해 57인데 죄송한데 여러분 그동안에 그 고통을 몰랐어요. 그런데 어떻게 허리가 이렇게 아플 수가 있어? 그건 다행히 뼈가 아니라 근육이 문제네. 혹사해가지고 그러니까 허리를 좀 쉬면서 일을 해야 돼요. 허리를 너무 앉아있으면 안 되고 운동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근육이 긴장해서 결국 근육통이에요. 근육통. 그게 허리가 아픈 게 아니라 뼈가 아니라 그래서 그걸 이제 한 방으로 풀어주면서 기도도 사실 했지만 우리 김지석 원장이 또 이렇게 무료로 이렇게 사랑으로 저를 이렇게 늘 돌봐줘서 탈출을 한 적이 있는데 정말 어떻게 자지러지는 그 아픔을 평생 처음 느껴봤다니까요.
그게 뭐냐? 우리 자신을 볼 때 얼마나 비참한지 우리 몸으로 여러분 느껴보라고 하는 거죠. 자, 셋째, 오늘 세 번째 복 오늘 말씀 나누게 됩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첫째와 둘째 복이 세상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셋째 복도 마찬가지예요. 자, 보세요. 세상 원리를 본다면 땅을 차지한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아니면 독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땅은 온유한 자가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힘이 있는 자가 차지하는 거예요. 히틀러가 일찍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정권은 뺏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권은. 권력은 뺏어야 된다는 겁니다. 땅은 정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 힘의 원리죠. 지금까지도 이완용은 일제의 힘을 통해서 히틀러는 지가 이렇게 힘을 키워서 어쨌든 간에 잘못 사용한 힘이지만 그렇다 치더라도 이완용이는 나라 팔아먹어서 일제의 힘을 통해서 엄청난 땅을 차지했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그 후손들이, 이완용의 후손들이 엄청난 땅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법적으로 우리가 집니다. 이 후손들이 이겨요, 법적으로. 그러니까 친일 청산이 얼마나 안 됐는지 참 기가 막힌 겁니다. 기가 막혀. 나라 팔아먹으면 조상의 후예들인데 그 나라 팔아먹으면 불병이 서는 거 아니겠어요? 수치잖아요. 우리 같으면 그 땅 버려야지, 그거. 사람 정상이라면. 근데 세상 가치에 둔 사람들은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거예요.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것이죠. 자, 전두환과 쿠데타를 일으켰던 군인들이 땅을 많이 차지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이제 얼마 전에 뉴스 나오더라고요. 이제. 무슨 장군 출신 있죠? 하여튼 간에. 이름 말해봤자 덕이 안 되니까. 한 사람은, 전두환만 말하면 그 밑에, 있잖아요. 멤버들이. 쿠데타 멤버들이잖아요. 그 동기들, 육사 동기들. 그들이 차지한 땅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역시 정리가 잘 안 됩니다. 한때 권력을 누렸던 자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반대로 말씀하고 있을까요? 자,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이 신비가 풀리며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귀에 들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온유에 대해서 오해를 합니다. 온유가 앞에 있는데 오늘 온유 얘기 많이 나온다. 온유하면 연약하고 무기력하고 우유부단하고 줏대 없고 여러분 비굴하고 정열이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 온유랑 상관이 없어요. 그 온유가 아니에요. 자, 이것은 온유를 온순과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온유는 온순과 같지 않아요. 온순은 사람들이 평가하는 성품이라면 온유는 하나님이 평가하는 바로 인정하시는 성품인 것입니다. 온순함은 출생 때부터 받는 성품이고 온유함은 신앙인들이 어떤 때? 거듭날 때에. 우리 신앙인들이 거듭날 때에 받는 성품인 것입니다. 자, 온순함은 사람들의 뜻을 따르는 마음이고요. 무기력하지 않아요. 사람의 뜻을 따라야 되니까, 상사의 뜻을 따라야 되니까 온순함. 이 온유가 아니란 말이야. 비굴함이라, 비굴함. 온유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마음인 것입니다. 때로 핍박을 당해도 박해를 당해도 사람 뜻을 따르지 않고 누굴 뜻을 따른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게 그 온유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온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 본문 헬라어의 온유는 프라우스입니다. 다 같이 프라우스. 자,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프라우스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게 온유예요. 자, 온유한 사람은 잘 경청하세요. 올바른 근거로 분노를 느끼며. 아무 때나 분노를 느끼면 안 돼요. 올바른, 이게 뭐냐? 분노를 느낄 근거가 분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적당한 대상에게 아무에게나 분노를 터뜨리면 안 되죠. 그 분노를 터뜨릴 적당한 대상에게 그리고 바른 방법으로 적절한 시간에 알맞은 시간만큼 화를 내는 거예요. 화를 내는데 낼 만한 사람에게 그리고 화를 낼 만한 정도 이 절제가 들어가는, 굉장히 절제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 시간만큼만 화를 내는 사람이에요. 온유는 너무 성급하지도 않으며 너무 우유부단하지도 않은 사람, 화를 내지 말아야 할 사람에게는 화를 내지 않으며 화를 내야 할 사람에게는 화를 내는 사람이라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해석은 정확한 해석이죠. 그 시대 언어니까. 주님은 그 시대 언어로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자, 온유한 사람은
어떤 상황에도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이 아니에요. 화를 내야 할 때 오히려 화를 내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자, 오늘 본문 선포하신 예수님이 온유가 무엇인지, 온유한 삶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자, 예수님은 일반 철학자들과 다르게 그도 스승이었지만 그는 말씀만, 이론만 가르치지 않았어요. 학원처럼 지식만 가르치지 않았어요. 주님은 하신 말씀 반드시 여러분 때가 되면서 뭐냐면 모범을 보여주시게 되었어요. 자,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럼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세상에 지친 사람들을 초청하시는 예수님은 자신을 누구라고 말합니까? 친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자다. 자, 주님 언제나 온유하신 분, 그분은 프라우스한 분이었습니다. 주님 언제나 성급하지도 않고 주님은 언제나 우유부단하지도 여러분 않으셨습니다. 예를 들어 가늠하다 현장에 잡혀온 한 여인이 있었죠. 군중들이 이제 돌로 쳐 죽이라고 예수님 앞에 와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경우는 이 여인을 예수님께 데려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데려와? 그들이 정당하다면 율법을 따라서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이면 되는 거예요.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이니까 율법에 따르면 그 남녀를 다 돌로 쳐 죽이면 되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 데려왔어? 애꿎게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예수님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예수님 넘어뜨리려고, 잡아뜨리려고 데려온 겁니다. 자, 주님은 이 다급한 상황에서도 성급하게 판단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주님 이때 어떻게 하셨죠? 갑자기 몸을 구부리고 땅에 앉으셔서 뭔가 땅바닥에다가 글을 쓰시기 시작했어요. 자, 무슨 내용의 글을 썼는지 성경은 침묵합니다. 성경이 침묵하는 것은 그 글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는 거죠. 만약에 그 글이 의미가 있다면 성경은 침묵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경 해석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판단할 여유를 주신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군중들이 잠잠해졌습니다. 뭐냐? 감정이 확 올라갔다가 감정이 잡으세요? 이렇게 가라앉는 거예요. 구정물 가라앉듯이. 사실 그 감정은 구정물 같아요. 시간 지나면 구정물통 어떻게 됩니까? 찌꺼기가 다 가라앉죠. 그렇죠? 감정은 그런 거예요. 감정은 시간만 지나면 돼. 시간만. 그래서 여러분 논쟁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번 명절 지나면서 혹시 가정에서 논쟁한 분 없는지 보지만 논쟁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일단 감정이 가라앉아야 대화가 되는 거예요. 감정이 가라앉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자녀 사이 마찬가지고 형제 사이 마찬가지고 친구 사이 마찬가지고 특별히 더군다나 여러분 이 복음을 가지고서 논쟁하면요. 가끔 저에게도 시비 거는 사람이 있어. 아까 서론에서 이런 얘기 하면 희한한 얘기 별 공격을 당합니다. 나는 당신하고 그런 소모할 시간 없다. 인생이 얼마나 바쁘고 힘든데 그런 소모전을 벌이고 있어. 하나님 만나면 되지. 하나 만나지 못하면서 그걸 뭐 알도 못한 사람이 소경처럼 이렇게 말한다고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대꾸할 가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자, 사람들의 감정이 가라앉고 어떤 말을 들을 수 있을 때 주님이 여러분 일어나셨어요. 일어나서 뭐라 하십니까?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예수님은 성급하지 않으면서 필요할 때 강한 결단을 여러분 촉구하십니다. 이게 온유란 거예요. 이게 온유. 잠잠하고 무기력하고 조용한 게 온유가 아니고 주님은 화를 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화를 내지 않으셨지만 화를 낼 사람에게는 피하지 않고 과감하게 주님은 화를 발하셨습니다. 주님 당시 사람들이 천대하고 냉대하던 사람들에게는 화를 내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품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회 약한 자들을 향해서 품어줘야 됩니다. 근데 한국교회가 왜 지금 전도가 안 된지 아세요? 기억하시죠? 여러분 뉴스 보면서 너무 가난한 자들을 아까 뭐 비정규직도 마찬가지고 너무 가난한 자들을 교회가 무시해. 아주 깔아뭉갭니다. 지금 어느 당처럼 야 기가 막혀요. 누가 교회 가?
가난에 다 깔아뭉개는데 누가 교회가 안 오는 게 정상이 안 오는 게 정상이고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부흥? 부흥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부흥이 되지. 첫째가 뭐냐? 주님을 닮아야 됩니다. 온유해야 됩니다. 화를 내지 말 사람에게 화를 내면 안 됩니다. 품을 재산은 품어줘야 될 것입니다. 특히 가난한 자들 우리가 참 잘 돌봐야 돼요, 여러분. 완전히 한국교회가 이제 좀 배부르다고 역행하고 있는데 기득권이 완전히 붙어가지고서 그냥 아주 무기력한 교회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 철저하게 이런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품어줬습니다. 그들은 구원받을 대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마가복음 3장 1절 이하에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쳤습니다. 유대인들의 비난 공격이 있을 것을 아셨죠? 왜? 안식일날 병거 치면 시비 걸 거 아니야. 나는 평일날로 이 일을 해도 시비 건 사람이 있는데 그 당시에 그 율법 시대에 아주 주님이 오신 율법이 여러분 지배하는 시대 아닙니까? 결국 주님이 승천 부활하시고 성령이 오셔야 이 율법이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때 아니면 이 사람을 다시 만날 수 없어요. 그럼 이 손 많은 사람 고쳐 못 고쳐요? 못 고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 기회가 있습니다. 그 기회 때를 놓치면 우리는 다시 여러분 구원의 기회를 치유도 마찬가지예요. 치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기회를 줄 때에 여러분들이 어떤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역사할 줄 믿습니다. 자, 반면에 예수님은 거짓과 위선 속에 교만에 차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는 화를 발하시게 되었어요. 화 있을진저 의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성전에 장사하고 돈 바꾸는 자들을 향해서도 크게 꾸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제사를 이용해서 엄청난 이득을 취했기 때문에 제사는 드려야잖아요. 근데 돈을 그들이 원하는 돈으로 바꿔야 돼. 근데 거기서 뭐냐 환차가 뭔지 아시죠? 환전할 때에 은행이 저도 부득이하게 여행을 하다 보면 환전하잖아요. 바꿀수록 손해인 거 아시죠? 손해가 커요. 엄청나게 커요. 그런데 이 환차손을 여러분 뭐냐면 이제 이 당시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이 장로들이 거머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딱 돈 거둔 다음에 수입을 분할하는 거예요. 기득권들이 나눠 먹게 한단 말입니다. 주님 다 하신 것이죠. 여러분 제사장 그 재물을 가져와야 되는데 그 양이나 여러분 이제 비둘기나 가난한 사람 비둘기 부자들은 소인데 제사장이 봐서 흠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봐서? 제사장이 봐서. 근데 제사장이 뭐냐면 트집을 잡는 거예요. 이거 흠이 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양 못 드려. 그럼 어떻게 돼? 성전에 있는 짐승을 사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값이 시중의 것보다 50% 100%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50% 100% 그러니까 이게 뭐 터무니없는 여러분 뭐냐면 이권을 취하게 되었던 거죠. 정말 하지 말아야 될 일을 당시 교계에서 말하자면 당시 교계에서 그 일을 행하고 만 거예요. 예수님은 보시기에 적절한 사람들에게는 복을 선포하시고 품으셨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화를 선포하시게 되었습니다. 자, 이러한 주님의 온유함의 특징은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진작 예수님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는 주님이 결코 화를 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 다른 사람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필요시에 주님이 화를 발하시게 되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잡히시고 채찍에 맞으셨죠. 조롱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했어요. 그리고 가시관을 쓰시고 끝내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는 이제 상황이 된 거죠. 근데 이런 과정에서 주님은 한 번도 누구를 원망하거나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사람이라면 소리 한번 지를만 하잖아. 왜들 그래? 점잖게 말한다 할지라도 소리 지를 수 있잖아요. 왜들 그러냐고. 사람 잘못 봤다고. 이 법을 똑바로 집행해야지. 죄인을 죄가 있다고 해야지. 나 같은 의인을 향해서 어떻게 죄가 있다고 말하느냐. 엉터리 법정, 엉터리 심판관들 하면서 요즘에 말하는 검찰개혁처럼. 검찰개혁 왜 해야 돼? 엉터리 지금까지 법정경 했으니까 이제 똑바로 하라는 게 똑바로 하라고. 권력의 신여를 잃지 말고 제대로 좀 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이런 소리 할 수 있잖아요. 억울하잖아. 근데 주님은 자기 문제에 대해서는 사람들에게 전혀 화를 낼 자격이 있었지만 화를 발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스스로 고난의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슈퍼파워, 주님은 여러분 능력이 있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고난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예언처럼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과 같이 침묵을 지키셨습니다. 미국의 복음주의 목사 가운데 가장 탁월한 분이 존 메가더 목사 몇 분 있지만, 존 메가더는 예수님의 온유함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들어보세요. 온유한 자는 결코 자신을 변호하지 않는다. 다만 하나님을 위해서는 생명을 바친다. 그는 자신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 결코 화를 내지 않는다. 그는 나 스스로는 모든 것이 불가능하나 하나님으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믿는다. 온유함은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마음입니다. 이런 사람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순종하며 살아가요. 온유함은 비겁함이나 무기력함도 아니에요. 온유는 제어된 통제된 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25장 28절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며 사는 자가 강한 자가 여러분 아닙니다. 온유한 자가 강한 자입니다. 중국의 노자 들어봤죠? 노장사상 하면 노자 장자사상인데 이 노자가 죽기 전에 제 아들이 선생님 입을 보니까 입을 딱 벌렸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고 뭐만 보여요? 나이 드신 어른들 혀밖에 안 보이는 거죠. 혀밖에. 치아가 다 빠졌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 아들이 선생님 입안에 혀밖에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노자가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그래, 내 치아는 다 빠졌어. 젊은 날에 내 치아는 얼마나 튼튼했는지, 아주 좋았는지. 이 치아가 사나워서 내 혀를 물어뜯고, 여러분들 혀 많이 물렸죠? 혀를 물어뜯고 아주 교만하게 울더니 다 빠져버렸어. 물어뜯기고 상처를 입으면서도 참고 살아온 혀만이 남아있을 뿐이야. 온유는 약해 보이지만 힘이 있습니다. 다만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온유는 제어된 통제된 힘일 뿐이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을 닮아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온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바로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언약 약속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반면 롯은 그가 언약을 받은 사람은 아니잖아요. 다만 언약을 받은 아브라함의 조카이었을 뿐이에요. 자, 그러면 이 두 사람 사이에 선택권, 소위 이니셔티브, 선취권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당연히 아브라함에게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성경 창세기 13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그의 선택권, 이니셔티브, 선취권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의 소유가 늘어나면서 조카와 함께 거하기 어렵게 되었어요. 그때에 아브라함은 조카에게 먼저 선택권을 양보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창세기 13장 9절 말씀이에요. 온유는 아브라함과 같이 힘이 있지만, 다시 말하면 선취권이 있지만 그 기득권이 있지만 이 기득권, 선취권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여러분 바로 뭐냐면 그게 온유라고 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부흥하려면 한국교 개신교인들이 뭐냐면 여러분 이 기득권 내려놓아야 돼. 그래서 절대 안 내려놓을 거야. 내가 100% 예언합니다. 절대 안 내려놓을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개혁이 뭔지 아십니까? 한국교회 여러분이 이제 정치인들 시작해서 경제인들, 지금은 국회에 여러분 40%가 크리스찬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재벌도 있어요, 크리스찬이. 지금은. 그러니까 이 기득권인 사람들이 기득권 내려놓아야 전도임을 낼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려놓지 않으면 절대로 안 돼. 근데 아마 이 사람들 안 내려놔.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되느냐. 조직만 남아있는 교회가 되는 거야, 갈수록. 조직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선교, 전도 얘기하면 그 픽픽거리고 관심이 뭐냐면 교회 내에서 누가 장로가 될 것인가, 권사가 될 것인가, 누가 교회의 주도권일 것인가, 여기에만 전념하는 조직만 남은 교회. 그러니까 힘이 없는 거죠. 무기력한 것이죠. 죄에 대해서 처절하게 무너지는 것입니다. 시험을 이기지 못해요. 여러분, 온유는 힘이 없어서 쓰지 않는 것이 아니고 그 힘을 남용하지 않고 스스로 통제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점에서 다윗도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어요. 다윗은 선왕이며 장인은 사울이 죽을 때까지 그는 자기가 왕 노릇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울을 만날 때마다 자기를 죽은 개 같다고. 그렇죠? 표현이 아주 벼룩같이, 응? 벼룩같이 보잘것없는 나를 어떻게 그렇게 대하시냐고 하는 거죠. 나는 그런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고. 사실 그것도 사실이었고요. 끝까지 여러분 다윗은 사울을 존중했습니다. 사울 왕을 향해서 다윗은 자신을 그렇게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그리고 다윗은 자기를 죽이는 사울 왕을 피해 도피하는 생활을 10여 년이나 하나님이 처절하게 연단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맞았는데 여전히 문제가 잘 풀리지 않고 처절하다 그러면 뭐냐면 하나님 우리를 다윗처럼 연단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의미 있는 고통은 없습니다. 왜 연단하시는가? 다윗이 10여 년을 쫓겨다니면서 여러분 그 경험 없었다면 다윗은 교만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평생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10여 년에 사울에 쫓겨다니는 삶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때 말씀을 배운 거예요. 시편 119편 65절에 내가 고난당함으로, 다윗의 노래입니다. 고난당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율례 말씀을 배우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 이틀도 아니고 여러분 10여 년 얼마나 지치고 힘들었겠어. 도망다니는 것도 하루 이틀인데, 사울왕이 쫓겨다니던 다윗이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2차례나 있었지 않습니까? 하지만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자, 다윗의 부하들이 재촉합니다. 이제 말씀만 하시면 그냥 두 번도 할 것도 한 번 내리시면 끝난다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을 누구든지 죽일 수 없다는 거죠. 그 책임을 내가 묻겠다는 겁니다. 다윗이. 그 부하를 할지라도, 다윗이 사울을 죽이면 도망다니지 않아도 되는데 그는 그 기회를 스스로 포기했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은 이런 다윗의 태도를 도무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참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이것이 바로 온유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싸울 힘이 없어서 안 싸우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여러분 싸울 힘이 없어서 안 싸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저는 지난 교회에서 그 경험을 한 거예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받는 복이 있다면 이것 때문에 복을 받는 거예요. 제가 힘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바보처럼. 그래서 땅에 축복을 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지금 개최 3년 만에 무슨 땅을 이전하고 여러분 건축을 한다고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오늘 말씀 이루어진 것입니다. 제가 싸울 힘이 없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 욕되게 하기 때문에. 내가 잘못해서 아니에요. 의의는 내게 있어요. 따지고 본다면. 그러나 의와 불의가 문제가 아니라 그 싸움 때문에 교회가 약물이 흩어져 버리면 그 책임은 장로에게 있는 게 아니라 목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다윗의 부하들은 이거 이해 못하는 겁니다. 사울을 죽일 힘이 있었지만 스스로 통제한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다윗과 같이 모든 일, 판단, 심판을 하나님께 맡길 줄 합니다. 온유함은 그래서 겸손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성경의 많은 곳에 이 두 가지 단어를 여러분 같이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인생을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사도들도 겸손하게 살도록 권면합니다. 에베소 4장 2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사도 바울이 교회의 하나됨을 촉구할 때에 첫째 권면이 바로 뭐였어요? 겸손과 온유. 시작. 겸손과 온유. 겸손하고 온유하는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디도서 3장 2절에서도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 그리스도인이 나타낼 것은 겸손과 온유인 줄 믿습니다. 성도의 된 관계에 대해 말씀하며 바울은 온유함을 강조했습니다. 온유하면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 다시 한번, 온유는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가질 수 있는 마음이에요. 누구든지 처음부터 온유하지 않습니다. 온유함은 천성적인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내가 누구인지를 경험할 때 취해지는 자세입니다. 다윗의 온유함은 그 목동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경험은 단지 골리앗을 향해서 여러분 뛰어가는 용기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절제된 힘까지. 할렐루야. 베드로나 요한이나 바울 같은 사도들의 본성은 온유하지 못했어요. 그들은 정말 온유랑 거리가 먼 사람들이잖아요. 특별히
여러분, 요한 형제, 요한과 야고보 형제는 우레의 아들이라고 했잖아요. 예, 얼마나 성격이 불같은지, 그렇죠? 세제자 모두 급하고 강한 개성을 소유하는 자들이었어요. 근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 이게 중요한, 거듭난 다음에, 이게 거듭난 다음에 그들이 온유한 자들이 여러분 되었어요. 우리도 이런 믿음의 사람들과 같이 거듭난 후에는 온유한 자들이 됩시다. 예수님은 온유한 자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였습니다. 이 약속은 아직 성취되지 않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온유한 자들이 받을 땅은 이 땅에서만 제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혹 이 땅에서도 적용된 경우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아까 우리 교회 얘기했지만 실제로 그것은 우리에게 주는 어떤 세상적인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필요하기 때문에 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온유한 자들이 받을 땅은 궁극적으로 이 땅에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장차 임할 새 하늘과 새 땅,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신천, 신지. 이 신천지계가 다 말아먹었어요. 이 좋은 말을 신천지계가 다 못쓰게 만든 말이에요. 왜냐하면 신천지 하면 이상한 게 나가니까 그냥 풀어서 말해.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하지. 원래 신천지가 그 말이에요. 이 좋은 말을. 다락방이라는 좋은 말을, 다락방 유황수가 또 말아먹었어요. 죄송합니다. 표현이 이제. 이 좋은 말을 못쓰게 만든단 말이다. 근데 전에 옥가는 목사님이 이분은 담대해서 다락방을 사랑일가면서 썼으니까 우리 양보하지 않겠다. 우리 지금 모르겠어요. 지금 옥가는 목사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는데 옥가는 목사님 살아계실 때에는 사랑의 소그룹을 다락방이라고 했어요. 이단에 우리가 그 영어를 빼앗길 필요가 없다고 하는 얘기죠. 정말 성경을 좀 펴봅시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요한계시록 20장 6절. 자, 요한계시록 20장 6절 신약성경 419쪽을 펴시 바랍니다. 자, 요한계시록 20장 6절 신약 419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천년은 문자대로 천년이 아닙니다. 계시록은 잘 들어서 계시록은 신앙 박해 시대에 쓰인 책이기 때문에 그걸 직접 화법을 쓰지 않고 상징과 암호를 쓰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환란을만 열흘간 받는다. 열흘. 또는 뭐 한때, 두때, 세때 반 얘기하는데 그건 뭐냐? 환란은 그리 오래 가지 않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 한다는 것은 문자대로 천년 왕국이 아니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원히 오랫동안 끊임없이 주와 더불어 왕이 될 것입니다. 위로하는 거죠. 너희들이 환란 어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받을 장차 영광과 비교하면 너무 짧은 것이다. 그러니까 누군가 정말 귀한 비유를 줬어요. 우리가 장차 누릴 영광이 태평양 바닷물이라면 태평양 바닷물 물 양을 여러분 가늠할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그 영광에 비하면 그 태평양 바닷물에 떨어진 잉크 한 방울이다. 잉크 한 방울. 표시나요? 잉크 한 방울 떨어지면 비교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은 뭐냐면 환난당하는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비록 핍박을 당하나 박해를 당하나 그리고 심지어 순교를 당할 할지라도 너희들의 그 고통은 장차 누릴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이 바로 뭐냐?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는 주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땅은 지금 우리가 지상에 생각하는 땅이 아니라 장차 우리가 통치할 영역을 여러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장차 받을 면류관은요, 크라운이에요. 뭐라고요? 크라운이 뭐예요? 왕관이에요, 왕관. 올림픽에서 받는 여러분 금은 동메달 정도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쉬운 것은 뭐냐면 이렇게 목회하다 보니까 우리 앞에 선배들이, 목사님들이 이 부분은 설교를 잘못했어. 성경을 잘못 풀었어. 그래서 우리가 받을 상을 대폭 축소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올림픽 경기를 비유로 설교는 좋은 내용인데 올림픽을 예를 들면서 우리가 올림픽과 같이 금메달이 하나예요?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때로는 공동 금메달 있는 거 아십니까? 아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되게 어떻게 설교하냐면 여러분 열심히 경주하면 우리가 다 금메달리스트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이 많다고.
은메달도 있고 동메달도 있다고. 그것이 여러분 무엇이 문제냐면 우리가 받을 상급을 너무 축소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상급에 따라 우리가 살 집도 다를 것이라고 설명을 했어요. 옛날에 어른들이. 누구는 초가집에 살고 누구는 기아집 살고 누구는 맨션에 산다고. 맨션이 뭐냐면 처음에 옛날에 아파트 고급 맨션 들어올 때 그때 얘기예요. 제가 청년기 때. 그때 맨션 하면 와 하려. 여러분 이 정도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상급의 차이는 다스릴 나라가 다를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나라입니다. 김여은 나라, 우리 최 목사님 나라 되는 거고, 다 각기 우리 조 집사님 나라 각기 나라가 되는 거예요. 지금 못 모르고 지금 엄마 앞에 누워 있지만 지호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지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찾아야 된다. 자,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시작.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요한복음 1장 6절과 5장 10절이에요. 제 얘기가 아니랍니다. 우리가 나라예요, 나라. 세상 사람들의 모든 가치관은 지상, 이 땅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을 복으로 생각하지 못합니다. 우리 신앙인의 가치관은 이 땅에 있지 않고 장차 우리에게 임할 새하늘과 새 땅에 영원한 하늘 나라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상급은 이 지상에서 수조원 재산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그건 여러분이 장차 다스릴 나라에 다이아몬드 하나밖에 안 될 걸 수도 있어. 보성력이 나오잖아요, 성경이, 그렇죠? 이거 제가 뭐 다 설명할 필요 없잖아요. 여러분 다스릴 나라에 그것들이 무궁하니까 그러니까 이건희 씨 부러워할 필요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재벌도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이재용이 부러워할 거 없어. 이재용과 우리는 비교할 수 없는 존재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신앙인들이 이 땅에서 비록 억울하고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해서 상관없습니다. 그 나라에서 받을 영원한 상급을 기다리면서 현실을 믿음으로 이기며 살아갑니다. 자, 이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 말씀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찬송하면서 또 이제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